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분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2년 이제 첫 한 주를 사셨습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 첫 한 주는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이 있었을 분들도 계시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또 그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라고 여쭤볼 때에 눈앞에 보였던 상황들을 가지고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좋고 나쁨을 따라서 내가 좋은 인생이다, 나쁜 인생이다 그렇게 점차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말씀, 그것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선택하고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지,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으로 살았지, 이것을 가지고 이번 주는 좋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는 부끄러운 한 주였습니다, 그렇게 평가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를 돌아보고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학원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학생이 빠진 것에 대해서 보충을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학생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진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보충해 주세요. 근데 또 어떤 어머니는요, 학생이 학원에 빠졌으니까 그 빠진 만큼 수강료를 차감해 달래요. 그 어머니에게는 어떻습니까? 진도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우리가 돈을 내놓고 그 수업을 듣지 못했으니 그 듣지 못한 만큼 돈을 달라는 거죠. 뭐가 더 옳고 그르다 우리가 말할 수 없죠. 대신에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두는가, 그것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이죠.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심이 달라져야 하고
나의 눈앞에 일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때문에 이것이 좋다, 나쁘다, 내 인생이 잘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유물을 가지고,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것을 평가하셔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셔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벌어지는 좋은 일, 나쁜 일보다 내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내가 오늘 누구를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눈앞에 좋은 일, 나쁜 일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올해 우리 행복한 교회 주제가요, 그리스도인답게입니다. Like a Christian.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시작이 나의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함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매주 예배 열심히 잘 나오면 될까요? 아니면 유튜브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들으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인생의 중심과 방향과 기준이 바뀌어지는 핵심은 교회 잘 나간다고, 설교 많이 듣는다고 거기에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원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었어요. 신학으로. 그래서 토플 점수가 필요해서 토플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 토플 학원은 스파르타 학원이에요. 네, 스파르타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정말 소위 빡세게, 무섭게 공부를 가르쳐요. 그래서 하루에 영어 단어를 200개, 300개씩 외워가야 돼요. 못 외우면 못 외운 만큼 돈을 내야 돼요. 무서운 학원이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한 거를 다 외울 때까지 집에 못 가요. 아침 7시 학원에 가서요, 밤 11시가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정말 무서운 학원이죠. 계속 공부만 해요. 계속 영어만 해요. 자,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그런 힘든 학원에 가면 다 영어를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학원에 가도요, 억지로 그 학원에 등록하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 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들게 진도를 나가도요, 그 안에서 놀아요. 그 안에서 남자 여자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고요, 그 안에서 친구 사귀어갖고 학원 끝나고 술 마시러 가고요. 그렇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도대체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께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히 정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방향성을 알게 되고 나의 기준과 중심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의 중심과 방향과 기준이 예수님, 그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이제 2022년 동안 상반기 동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예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인생의 기준은요, 자신의 욕심과 교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많이 공감이 돼요. 정말 교회 안 가겠다고 막 화를 내고 기독교인들 욕하고 그런 예수를 욕하고 그런 사람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대요. 정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교회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쵸? 예수님의 은혜가 참 놀랍죠? 근데 이분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지만요, 이 유대인들 같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자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생의 기준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복음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 동안 이 마태복음을 통해 진정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이 마태복음 중에서도 주제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돌아볼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시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어떤 지방일까요? 잠시 이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 호수로부터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곳, 그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구약시대에 단이라고 불려졌어요.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끝, 북쪽의 가장 끝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곳이었냐? 휴양지였다 그래요.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 쉬는 지역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리시고 이 휴양지 왜 가셨을까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워크숍이라는 것을 가게 되죠. 물론 그 의미와 실제가 많이 퇴색되지만은요, 워크숍을 왜 갑니까? 그동안에 그 회사에 있던 일들을 결산하고 앞으로의 중요한 것들을 정하고 회의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가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워크숍을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지시기 위한 그 길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사역하셨던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제자들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워크숍에 떠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까? 먹는 것, 자는 것도 다 줄이시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또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열심히 사역하신 그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러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해 제자들은 서너 가지 답변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멘. 먼저 세 명의 인물이 언급되어집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들이 부활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시대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라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하신 거구나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말라기서에 메시아가 올 때에 엘리야가 다시 돌아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에 써 있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엘리야가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 예레미야도요,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에 보면 마카비서 2권이라는 책에 보면 예레미야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를 부활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현세를 비판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외쳤고요. 엘리야도 그 현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비판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뭔가 지금 이 세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좀 내 인생을, 이 세상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평범하지 않은 분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너무나 깜짝 놀라게 잘 해석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요, 그 당시에 타락했던 누구도 지적할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내 삶을 좀 바꿔줄 수 있겠구나, 지금 이 시대를 뭔가 다르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또 예언자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자신의 무언가를 바꿔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러한 구약의 선지자들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들으시고요, 아무런 대꾸도 않으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군중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땐 들은 척도 안 하시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랑 메시아랑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들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심판을 하나요? 예언자들이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단적인 위로와 책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언자, 선지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고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언자, 선지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꾸거나 그들을 숭배하거나 섬기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실까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작년에도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나눴지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한테 기름을 붓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위로나 책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자, 구원자로 예수님을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맞추겠다는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선포를 베드로에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너의 지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거야. 사실 그 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실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방해하잖아요. 막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난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무슨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은 놀라운 복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세요. 자, 이것을 가톨릭에서는 오해를 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전혀 다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자, 베드로라는 이름도 돌,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라는 동사를 보면요, 2인칭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반석은요, 2인칭 여성 명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라는 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과 생명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지혜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요? 예수가 왕이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알고자 하고 그분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점점점 내 인생이 주님 말씀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닥쳐도,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계십니까? 그 당시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좀 바뀌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 시대의 군중들처럼 그저 선지자로, 예언자로만 믿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는 분, 내가 문제 있을 때 그냥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놀라운 능력만 보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되기만 원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기준은 나고 세상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악한 권세 가운데 휘말리고 다치고 상처나 있고 여전히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아니시냐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사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렇게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몇 시간 기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고 나의 삶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모든 것이 그분께로 바뀌어져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 주인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고 또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